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을 말하면 신사가 된다, 신사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영어의 홈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과 젠틀맨이라는 말에 신사라는 말이 독일어에 그런 단어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인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헬란 말에 유게네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가문이 좋다, 출신 성분이 좋다, 고귀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와서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사적이다 그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무리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신사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 대조적으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인 데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에게는 이 신사도를 잃어버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칭찬하는 말 가운데 저분은 신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사요, 그 말은 그 사람은 고귀하고 예절이 바르고 너그럽고 깨끗한 성품을 가진 인격자라는 말을 할 때에 그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은 신사회다, 신사회다, 그렇게 부르게 될 때에 자기 존중에 그런 좋은 호칭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신사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소위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는 말을 빙자해 가지고 비상식적이고 예절이 없고 비신사적인, 때로는 야비하기까지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평을 듣게 될 때에 품이 없는 크리스천,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은 성숙한 교인이요, 남에게 저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요, 귀부인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요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입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예절이 바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신사적인 신자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툭 트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나 형제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고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이나 아주 그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또 우리 잘 믿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이 몸에 비었습니다. 몸에 비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피자에 도우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비신사적입니다. 우리 교회 이 가구로 이 성구, 의자라든지 강단을 만드는 성의 성구사라는, 아주 일본에도 이제는 성구를 많이 수출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임서진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저 군대 의자나 강대사나 그냥 거기다가 주문을 해서 우리가 헌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그 목수일 열심히 해서 봉급을 타는 날 그 봉급 봉투를 수고했습니다. 정성껏 드리면은 어떤 분은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봉급 봉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손으로 툭 채가지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러고 갈 때는 그 섭섭하더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던 일꾼이 점점 승진이 되어서,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승진도 빠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깡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장 가난한 수직공의 아들로서, 그러고서 그가 노력한 결과 세계 제일의 강철왕이 됐습니다. 옆에서 그를 평하기를, 그가 어떻게 세계 제일 큰 강철왕이 되느냐 물어볼 때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인내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는 동정심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다. 감사한 마음은 대성공의 비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최근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만이야 차에 치여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 불갑을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홍승방 집사님 집사님이신데, 여기 오늘 부인께서 오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최근에 때때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또 제 설교집을 보내서 꼭 읽고 용기를 얻으시라고 보내드리면은, 그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 건성으로 다니는데 지금은 깊이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가지지 못한 데에서 깊이 자복하면서 지금은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 보면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저 내 마음속에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자 요한 그 교도 속에 있으면서도 역경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보는 거 없고,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니, 그 교도소 위로 비행기가 나르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날 때마다 저 비행기에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북방 선교를 위해서 떠나시겠지,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시겠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타고 계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북방 선교를 떠나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비로소 감사할 줄 아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과 나라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대성공을 하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속히 깨닫고 고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성서적인 의미에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쉽게 남에게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내외간에도, 가정에서 내외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용서하세요, 그런 가정은 늘 평화가 넘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신사적입니다.
이민교회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이민교회 교인들은 심리적으로 무슨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을 헐뜯는단 말이에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을 자꾸 헐뜯어요. 불평을 하고. 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하도 목사님을 헐뜯는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I'm sorry, excuse me.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 얘기하다가 기침이 나와도 excuse me. 뭘 좀 가다가 남이 앞에 excuse me, I'm sorry.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뭐 잘못된 것 늘 자기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젠틀맨,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차량이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은혜를 다 받고 나가다가도 이 차량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은 자동차를 저 현대고등 앞에다 세워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여기는 혹은 손님이라든지 혹은 불구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차는 저 현대고등학교 넓은 데에다가 주차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또 걷는 것도 또 운동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를 세웠다가 나가면서 비좁지요. 좀 앞에가 어디서 가면 어떤 때는 긁힐 때도 있고, 또 앞에가 가지 않아서 좀 이렇게 혈견할 때도 있는데, 예배를 다 보고 성경 끼고 나가면서 차문을 열고 혈기를 내서 고함을 질 때는 과연 신사적이겠느냐. 또 여기 경비원들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을 믿고 나갈 때에 추운데 얼마나 수고하시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광림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경비원들이 어떻게든지 차를 좀 잘 하면 거기다 삿대질을 하고 거기다 욕을 하고, 그 경비원들이 마음에 섭섭해서 광림교회가 다 훌륭한 줄 아는데 제가 이런 섭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사적이 못될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도리어 좀 우리 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저 다윗 왕이 그가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 죽여버렸으니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들어쓰신 까닭은 다윗 왕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사였습니다. 신사였습니다. 나단이 당신의 죄가 일어나다고 다윗 왕이 얘기할 때 다윗 왕은 그 앞에 푹 거꾸러져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베개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푹 젖으니만치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신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피자에 남의 잘못, 남의 흙물들을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모르는 것은 지극히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잘못을 사고할 줄 아는 마음이 툭 트인 넓은 마음을 가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사적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대개 비신사적입니다. 신앙이 알차게 들은 사람은 언제나 그 외모습 가운데 겸손하게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친절한 말을 씁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격려의 말을 씁니다. 겸손한 사람이 신사적입니다. 로스와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은 겸손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겸손해진다고 남에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책 중에서 겸손은 자기 부정의 일정으로서 모든 덕의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겸손하게 진리를 연구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베레아 사람은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한 까닭에 베레아 사람은 더욱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시사주간지 뉴욕 뉴스위크에 too rich, too soon, 다시 말하면 너무 빨리 벼락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낭비하고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빙정되는 그 뉴스위크의 특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뉴스위크가 7, 8년 전에는 가장 부지런하게 이 4개의 용으로 등장하는 한국을 칭찬했는데 지금은 그 용이 변해서 지로인으로 변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기를 소위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데 3D 워크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 D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첫째는 dirty,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difficult, 힘든 일 안 하지 않으려고 하고, danger, 위험한 일 하지 않으려고 하니 3D의 일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 뭐이 다 된 줄 알고 갑자기 된 줄 알고 내용은 없이 들떠 있고 오만에 빠져 있고 허영에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뉴스위크에 아주 냉소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에 가서도 남의 사람에게 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줍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거만하고 쉽게 교만해지는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그분은 취미가 목수일인데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그 사진 한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수 대패 망치를 가지고 저 시카고에 있는 집이 없는 호meless people, 흑인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깎아서 집을 세우는 이 카터 대통령의 목수이라는 것이 사진에 실은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농장에 가서 밀짚 모자를 쓰고 트럭터를 몰고 다니는 전직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될 겁니다.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는데 그분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겸손하게 남을 높이는 사람이 자기를 높임을, 남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지한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비신사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구원받는, 변화받는 이 엄숙한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진지성을 잃어버릴 때에 아주 매우 천박하게, 때로는 이것이 표현될 때는 이중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진지성을 잃어버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신사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생명의 구원 얻는 것, 변화의 역사, 중생의 체험, 이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덕산동이라는데 저 외진 곳에 있는 교인들이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예배를, 그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여기
없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박모씨 박속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점심을 들면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0여 년 전에 광림교회 이 지하실에서 예비군 교육할 때 처음으로 광림교회 와봤다고 합니다. 불신자입니다. 물론 기독교 ABC도 모릅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이 광림교회 지하실에 한다고 해서 교회 찾아왔는데 다른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은 담배도 피워 물고 이렇게 들어온 데 비해서 자기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배는 한 번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내가 뭐 예배당 들어가니 뭐 잘못된 게 없나 죽여보니까 담배 피우던 담배 꼬치가 3꼬치가 있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도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담배 3꼬치를 뽑아서 땅에다가 비벼버리고 그리고 툭툭 털고 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저 지하실에서 제가 강연하는 걸 가만 들으니까 이건 메모해둬야 되겠다. 그 쪽지를 가지고 메모지에다 깨알같이 적는데 메모지가 다 떨어질 정도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정말 내가 배워야 될 말씀이로구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다 보니까 그 바로 제가 강연하는 그것이 카세트가 되는 것을 그걸 사가지고 제 설교집 희망의 대화라는 걸 사가지고 그리고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차에다 틀어놓고 듣고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대화를 읽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얻고 지나는데 그만이야 그분이 큰 하던 기업이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데 점점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100만 원의 사글세에 들어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안타까워서 하는데 라면 한두 개 끓여 먹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건 자살한 수밖에 없구나. 자살하려고 한강가에 나왔습니다. 한강 뚝을 왔다 갔다 생각해 보니까 어린 자식들이 눈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아내 생각이 납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한참 한강 뚝을 왔다 갔다 하다가 턱 걸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뜻밖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보는 순간에 자기가 광림교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들어갔을 때에 그때 실패했다고 하는 용기로 들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강의가 귀에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다. 내가 용기를 다시 얻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저 십자가 있는 교회로 나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죽든지 말든지 결단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데리고 이 광림교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자살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내가 새로운 삶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진지한 결단입니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됐는데 그가 나중에 그 다음부터 생활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진지한 신앙의 결단 통해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십시다. 진지하게 진리를 사모할 때에 베레아 사람과 같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5번째로는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신앙의 긍정적인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성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냉소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대화 가운데 보면은 비신사적인 용어, 때로는 야비한 언어가 주고받을 때는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교만이 냉소적이 될 때에 비신사적인 언어로 남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대할 때에 비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미직을 하든 말고 더없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뜨거워야 된다면서 뜨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양교권에 보면은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에지성과 같은 사람은 나의 발명은 한 가지에 열중함으로 말미암아 쌓으는 경험의 결과가 이 발명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사람이 젠틀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는데, 이 백화점 왕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2년이 최고의 학력이고 나머지 77년은 주일학교 교육이 자기를 백화점 왕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상품을 무료로 배달하는 법을 그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휴게실을 잘 차려놓고 화장실을 잘 꾸몄습니다. 소지품을 맡기는 장소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화시설을 사방해 놓았습니다. 식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선 전화시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에 무선 전화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1912년에 저 타이타닉호가 태평양에 침몰될 때 제일 처음으로 무전 연락을 받은 것이 이 존 와나메이커의 백화점의 무전기였다고, 무전시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설립했습니다. 상업용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파이프 오류경을 백화점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이익이란 봉사의 부산물이라는 것은 나는 확실한다.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봉사해서 오는 부산물이지, 내가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주일학교 77년에 하루도 깨지 아니하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달린 것이 오늘 내가 나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백화점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공부 장관이 됐습니다. 전국의 주일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남을 해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뭘 도우려고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젠틀 신사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높은 수준의 세단에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남을 도울 줄 모르고 선한 의지가 없고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외모로 보기엔 신사적인 것 같으나 비신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트리니티 시간에 소련 음악대학생들, 하바로스크에 있는 소련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을 트리니티를 안 하고 그분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소련 대학생들, 막스 레닌을 노래하고 붉은기를 노래하고 무실로 노래했던 그 하바로스크 대학의 학생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한국말로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그렇게 감격을 실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곡조라든 하모니는 우리 성가대만 훨씬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 모든 트리니티 공부하던 분이 집중적으로 박수를 뜨겁게 보냈습니다. 너무 귀해서 붉은 노래를 부르고 그러던 일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이 흥분돼서 노래를 부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소련 아주 여자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버스를 세워놓는데 그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런지 그냥 길을 가로질러 가다가 큰 차에 부닥쳤습니다. 그냥 거기서 안에서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련 대학생이 찬송가 부르러 갔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게 그냥 당장에 직사할 수밖에 없는데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은 대조가 됩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무용을 하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지만은 무용을 하던 그 대학생은 모스크바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유골이 돌아온 데 비해서 찬송을 부르던 모스크바 이 소련의 대학생이 다 중주를 안에 살아서 찬송을 부를 때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도와줍시다. 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줍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헌금 바구니 돌렸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쯤 돼서
그저 그게 교회, 각 교회 선교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금 다 돌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 트리니티 왔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준비도 안 했을 겁니다. 그 교인들이 600여만 원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 학장에게 드리니까 이게 달러로 말하면 한 850달러, 8,500달러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그 옆에서 왔다 갔는데 옷에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그 구제품 옷을 보고서 좀 주었으면 합니다. 광림교회 교인들 신사적이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할 때에 그 마음으로 신사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교우가 사랑하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어린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교훈을 볼 때마다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 차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다가 그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생명의 대가로 준 1,300만 원, 자기 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제 방에 와서, 목사님, 남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업에 써주세요. 몽땅 1,300만 원 그 수표를 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보상금으로 탄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정신을 목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마지막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사심이 없이, 탄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높이 들어 쓰시는 젠틀맨, 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순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신사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범죄들을 이 나라 사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술집이 보내고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축복을 받을 마음씨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마음씨를 가지지 못한 이런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상한 헌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헌금은 저 소망교회 김명숙 집사님이 보낸 특별 헌금이에요. 소망교회 교인이 광림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냥 헌금 안에 그 편지를 써서 제 헌금을 가져왔는데 20만 원 수표를 여기다 이어서,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다. 그 내용인즉은 자기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있고 카드가 들어있고 신분증이 들어있고, 그래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광림교회 고등부 학생이, 현대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오창환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오춘근 씨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창환이라는 학생이 그 돈 지갑을 들고 그 집에 찾아와서 두들겼어요. 주면서 제가 이걸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돈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광림교회에 이렇게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광 목사님 존경합니다. 광림교회에 이런 학생들이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목사님이 알리고 싶어서 여기에 보내면서 감사한 건 보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깨끗한 마음씨, 신실한 마음씨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사과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진지한 마음, 열심 있는 마음,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신사적인 생각을 다 없애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 몰아내 주시옵시고 겸허한 가운데서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